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라고 하는 책을 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 예수 전도단 국제 책임자였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서북부 지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 마을의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일어나면 아침부터 이제 그 지역을 둘러보고 밤이 되면 돌아와서 잠을 청하고 그 며칠 동안 그렇게 투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날 날이 되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인숙 종업원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종업원이 이분이 아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물건 파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여종원이 목사님에게 무슨 물건 파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무엇을 팔 것 같소?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가관해요. 위스키 파는 사람 틀림없죠?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술 먹는 모습도 보지도 않았는데 내 모습을 보고 술 파는 사람, 위스키 파는 사람으로 보였나?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고 그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맥클랑 목사님은 이처럼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행동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능력 있는 전도,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지를 돌리거나 또 나가서 외치면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맥클랑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전 삶을 포함하는 것이며 우리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삶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임을 나는 믿는다. 이런 생활이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예요? 삶이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도 대상자를 초청주일, 환영주일, 그 이전에 어떤 주일이라도 옛사람 큰 잔치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넘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계전도법에 보면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따라 볼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다라는 겁니다. 전도에 적용하면 전도자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 저절로 좋은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인격과 삶이 전도라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는 것 부흥이죠.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삶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들로부터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칭송받는 삶, 하나님의 영성에는 호감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 자체가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클랑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전도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 인격 그 자체다. 우리의 삶과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골로새 4장 앞부분에서 우리 지난번에 전도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위한 삶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전도를 위한 삶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로, 전도를 위한 삶은 지혜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삶. 5절 말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서와 닮았다고 해서 쌍둥이 서신 트윈 어포슬이라고 하는 쌍둥이 서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 똑같이 나오죠. 지혜로 행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여기 나오는 골로새에 나오는 외인은 바깥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불신자들에 대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 앞에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은 뭘까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시간을 잘 써라는 거예요. 관주를 보세요. 여러분, 관주. 여러분 성경 관주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관주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기회를 사라. 하나님의 영어 성경에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이 구속하라는 거, 속량하라라는 거, 값을 지불하고 사서 놓아주는 것.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그렇게 놓아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또는 속량. 그러니까 시간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기 시간은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여기서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났을 때 의미 있는 시간이죠. 사건이죠. 제 인생의 역사에서는.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그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 이게 카이로스예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양적인 시간, 무의미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 째깍째깍 시계 초침이 이렇게 소리 나면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우리 역대기를 크로니클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로니클.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양적인 시간, 무의미한 시간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똑같이 하루 24시간. 그렇다면 카이로스를 구속해라. 카이로스를 구원해내라. 카이로스를 값을 지불하고 살려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무의미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죠.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한 시간 때우자, 한 시간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무의미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우리가 나름대로 직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시간만 때우면 된다,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을 한다면 그 인생은 비전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악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계속 무의미한 시간으로 계속 허비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요. SNS가 발달되고 유튜브 쇼츠라든지 또 인스타를 보면 동영상을 보잖아요. 저도 인스타 예전에 했었는데 글 남기고 그런 건 잘 안 해요. 등록했었는데 잊고 있다가 우리 막내 아들이 인스타에다 막 사진도 올리고 이러길래 뭘 올리나 궁금해갖고 다시 이제 찾아가지고 아이디 비번 다 까먹었어요. 그렇게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인스타에도 뜨고 유튜브 쇼트 같은 그런 영상들이 또 왜 그리 많은지, 어느 날은 멍청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시 끊으려고 그래. 이제 페이스북도 제가 탈퇴했거든요. 페이스북도. 그러니까 시간 너무 많이 뺏겨. 또 쓸데없는 정보들도 많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 봐. 인스타도 안 보려고 그래. 이제 하루 봤다가 이제 안 보려고 그래. 시간 뺏기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왜냐하면 재밌거든. 자꾸 보고 싶거든. 이 시대의 마귀는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크로노스의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세월을 아껴라. 자, 이 기회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유를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우리가 알고 시간을 말이죠, 헛되게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도록 마귀는 계속 엉뚱한 곳에 사로잡히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외인에 대하여, 자, 여기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삶, 즉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은 뭘까요? 기회를 사는 삶은 뭘까요? 시간을 구해내는 삶은 뭘까요? 흘러가는 시간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불신자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할 기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로 활용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떠하든지 전도할 기회를 삼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요 청년 지도자 도리 존슨 목사님 2002년도에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털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복음 전하는 분이에요. 그날도 비행기를 탔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이렇게 승객들을 살피다가 여자 승무원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여자 승무원이요, 친절해야 할 여자 승무원이요, 밝아야 할 여자 승무원이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 그래서 여성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짧게. 예수님 영접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 성문이요,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의 짧은 한마디 복음 제시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심이 가득한 그 여자의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져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 기도를 목사님이 하는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이 여자 성모니 너무 감동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그렇게 흘려요. 자, 이제 목적지에 이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승객들 이제 배웅을 하잖아요. 네, 그때 여자 승무원이 비행기를 내리는 존슨 목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해요. 목사님, 앞으로 이 비행기에서 또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서 만나 뵐 것을 약속합니다. 목사님 그 인사 받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인사 나누고 헤어졌죠. 이튿날 목사님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그 다음날 조간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 머리 기사에 털사에서 도착한 곳이죠. 털사에서 포트 워즈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합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자신이 어제 탔던 비행기, 그 사고로 승무원과 모든 승객들이 다 전원 사망했어요. 그 사망자 명단에 그 전날 비행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여자 승무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마음에 슬펐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 내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녀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녀가 약속한 대로 천국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을 불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마지막 날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후회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시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은 곧 전도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지금,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불신자에게 전도할 기회로 활용하는 삶, 불신자를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위한 삶은 은혜롭게 말하는 삶입니다. 첫째는 행동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말하는 삶.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간주에 보면 감사하는 가운데서 말하라. 자, 카리스라고는 은혜, 카리스테오, 이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카라, 기쁨,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은혜에서 기쁨이 나오고 은혜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말하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절하게 말하라. 은혜 가운데 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태도와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 감정, 내 편견에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내 처지에서, 내 입장에서, 내 개념에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받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 이전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입 이전에 마음이 있어요. 입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예수님 그걸 말했어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불신자, 전도 대상자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 우리의 눈이 불신자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우리의 입은 사랑의 말이 나와. 그리고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자, 은혜롭게 말하라 그랬어요.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말하라. 친절하게 말하라. 여기 작은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옛날에 지금이나 음식 맛을 내는 아주 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 말을 들으면 분위기가 좋아져.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 그 말을 들으면 또 듣고 싶고, 그 말을 들으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말,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에요. 반대로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 이건 거의 썩은 말이야. 입이 썩었어. 나오는 말들이 다 썩은 거야. 기분이 나빠. 그 말을 들으면 괜히. 그 말을 들으면 막 듣고 싶지 않아 이제. 그 말이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워. 더럽게 느껴져. 그 말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 분노케 하고 원망케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동체 분위기를 망쳐. 이게 소금으로 맛을 못 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롭게 말하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하면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살면, 맛을 내는 말을 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6절 하반절에 보세요. 6절 하반절.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NIV 영어성에는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즉 불신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은혜롭게 말을 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대화의 문이 열려요. 플로이드 맥클랑 앞에 소개했던 목사님, 그 책에 나오는 또 예화인데요. 197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서 도시 선교사로 도시 선교,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도시 선교를 했는데, 그때 함께 동역했던 여인 에네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에네타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대도시나 마찬가지가 암스테르담도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줄을 서야 돼. 사람이 많으니까. 그 어느 날 이 에네타가 그 기념품 가게에서 어떤 기념품을 사려고 줄 서 있었어요. 근데 앞에 막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이제 막 물건을 살 때쯤 되니까 점원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점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어차피 기다렸다 사면 될 건데. 그리고 에네타라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물건 사고 할 때도 점원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점원에게 말을 걸어요. 이 점원 아가씨를 봤는데 아가씨 너무 예뻐. 그래서 너무 예쁘십니다. 나도 여자지만 참 예쁘시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름이 마리에라는 거. 마리에. 마리에? 혹시 성 아니냐고, 성. 아니, 성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자 점원이
자기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대요. 근데 부모님이 성경에 믿음의 여인이 마리아잖아. 마리아.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을 우리 부모님이 알고 나에게 그 여인과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나 1년에 딱 2번 교회 나가는데요. 교회 나가면 크리스찬입니까? 모두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에네타가 선교사가 나중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대화를 이제 접었어요. 그리고 물건 사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진짜 약속대로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요, 마리아라는 이 아가씨가요, 자기가 왜 당신한테 교회 나간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에네타 당신이 나에게 너무 진실하게 대해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말하는 걸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죠. 감동을 받으니까요. 그녀의 친절한 말에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 교회 다니는 얘기까지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네타가 선교사가 저번 아가씨에게 은혜롭게 말했기 때문에, 소음으로 맛을 내는 말을 했기 때문에 깊은 대화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또 그 점원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언어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중에 어떤 말하고 왔어요? 집에 있는 자녀에게, 남편, 아내에게 무슨 말하고 왔어요? 설거지 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와라! 뭐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은혜로운 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 은혜롭지 못합니까?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썩었어. 우리 말이 너무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안 와닿는 거야. 불신자에게 은혜롭게 말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관계전도법에 보면 미인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미인대칭. 미인이 뭐 얼굴이 대칭이 잘 맞는다 이게 아니고 미인대칭. 첫 글자 미 뭐예요? 미소 짓기.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미소 짓는 거.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뭘까요? 얼굴 전도지. 얼굴 전도지가 최고의 전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전도지로서 얼굴이 환해야 돼.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돼. 그게 구원받는 자의 표징이야.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친절한 얼굴, 친절한 눈, 친절한 미소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 날 만났는데 기분 나빠. 상했어. 기분 상했어. 괜히 만났는데 재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미소 짓기 연습해 봅시다. 미소 짓기. 자,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자, 온화한 미소, 자연스러운 미소, 미소 짓기. 자, 시작. 말하지 말고 이 미소 짓기. 미소를 지으세요. 네. 3초를 못해, 3초를. 하도 미소 짓는 훈련을 안 해봐갖고 하라니까 갑자기 근육이 경련이 돼요. 두 번째는 인사하기. 인사하기. 그럼 사람 마주칠 때마다 저도 이제 사택을 이제 아파트로 옮기다 보니까 뭐 우리 성도들 만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뭐 거기 이방인들 많이 만나잖아요. 외인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부끄러워, 목사로서. 먼저 인사를 하네? 찔렸더라고, 내가. 내가 먼저 인사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하려면 1초 그 사람보다 먼저 하세요. 그 사람이 인사를 하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1초 먼저 인사하기. 인사는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인사는 관계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결국 대화해야 되잖아. 그럼 인사를 잘해야 돼. 자, 옆 사람하고 또 연습하겠습니다. 이런 설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실습하는, 적용하는 시간.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여 기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는 잘해요. 세 번째는 대는 뭐예요? 대화하기. 여러분, 대화를 잘하려면 먼저 경청이 필요해요. 우리 듣는 걸 먼저 속히하라고 그러잖아요. 말하기 더디하라고 그러고, 성경에도 듣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를 잘할 수 있어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말만 하고 그만둬. 내가 얘기할 기회도 안 줘. 얘기하면 가버려. 그래서 잘 경청하고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 나와의 접촉점을 찾고 공통분모, 그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목구멍이 열리면 귀가 열려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네 번째는 칭찬하기입니다. 마지막 칭찬하기. 칭찬은 모두 춤을 추게 한다? 요즘 새로운 말이 있어요. 칭찬은 멧돼지도 나무에 기어오르게 한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칭찬 한마디로 3달 동안 기분이 좋았어. 칭찬 한마디 듣고 3달 동안 기분이 좋았대. 묵상했나 봐. 계속 그 말만 묵상했나 봐. 3달 동안 기분이 너무 좋았대. 여러분, 칭찬을 잘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사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무뚝뚝해. 근데 칭찬하려면 그 사람을 잘 관찰해야 돼. 근거 없는 칭찬하면 네 약 올리나 이런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점을 찾아, 단점 말고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죠.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 보고. 자,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뚱뚱하다고 지금 건강하다는 거야?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네, 당신은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이 당신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눈물로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당신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칭찬을 해보세요. 제가 탈북자 유튜브를 보는데요. 제가 탈북자 유튜브 자주 본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북한 선교할 줄 모르겠어요. 탈북자 유튜브를 보는데 저는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근데 탈북자들의 증언 가운데 탈북자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이 코스를 거치잖아요. 국정원, 하나원 이렇게 거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탈북자가 내가 내 생전 처음 듣는 말을 노래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이 탈북자의 심령을 울려가지고요. 그 찬양을 듣는데 막 운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렇게 흘린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북한에 살 때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나 하나원의 그 직원들, 강사들 통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사랑받을 때 이 찬양이 맞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북한 땅에만 그런 사람이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미인 대칭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실천하세요.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인 대칭 실천하세요. 장미는요, 저 도당동에 장미 공원에 있지만 장미는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장미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부천 시민들에게 오라고 한 번도 광고한 적이 없어요. 장미는 부천시에서는 광고하지 초청한 적이 없어요. 날 보러 오라고. 근데 사람들은 장미를 찾아. 장미에게 몰려와. 왜 그렇죠? 장미가 이쁘기 때문에. 장미의 냄새가, 향기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향기는 뭡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그 냄새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듭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면, 이 말씀 주위에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을 만나면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잖아.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 삶의 그 흔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통하여 냄새가 나는데, 사람의 냄새가 있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냄새.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삶, 모든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전도할 기회로 활용하는 삶, 그리고 은혜롭게 말하는 삶,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하는 삶을 실천하셔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이 찬양을